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는데 벌써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보통 연말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때가 이제 된 거죠.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좀 돌아보자 하는 이 일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다른 건 잘하는데 이 앉아서 혹은 뭐 진드근하게 하는 이런 일은 잘 못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바둑입니다. 이 바둑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뭐 묘수도 있고 뭐 잡아 먹고 먹힌다는데 도저히 봐도 모르겠습니다. 더 그 바둑을 멀리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바둑, 낚시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량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간 잡아먹는 거 그걸 하고 앉았느라고 딴 일을 하지 이렇게 하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뭐 낚싯대를 들이고 이렇게 가만 앉아 있어 본 적도 없고 바둑을 두느라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적도 없어요. 물론 이런 저희 아버님이나 또 제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거 압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또 인생사가 담겨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맞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이런 관계로 이 바둑이 봤자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둑을 두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복기예요. 복기. 이 대국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그 승패에 상관없이 대국을 치렀던 두 사람이 자기가 놨던 수들을 다시 한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대국의 내용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복기. 둔 사람들은 그렇거니와 옆에서 봤던 사람들도 그 길을 똑같이 놓더라는 겁니다. 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또 거기다 해설까지 하죠. 놓으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프로기사들이 자기가 놓은 바둑알 하나하나의 위치를 알고 또 그 자리를 다시 따라서 놓으며 그렇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아, 저렇게 해야 정말 진정한 고수가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복기라는 게 이 바둑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 혹은 운동하는 선수들 이 사람들도 이름만 다르지 이 복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복습을 하지요. 그리고 또 실패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되돌아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듯이 이 되돌아보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이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음 한 해 새롭게 걸어가야 할 그 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복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 한 해 살아오시면서 감사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문제나 잘못된 일들이나 또 혹은 용서를 구하실 일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말도 하시고 또 회개도 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는 매우 훌륭한 인생의 복기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나간 한 해를 주님이 자 이제 결산 한번 해볼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뭘로 결산을 하실까? 벌어놓은 돈으로 할까? 아니면
성적표, 내가 공부한 성적표를 가지고 결산을 하실까? 물론 뭐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맡겨진 일들에 따라서 살피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에서는 그 기준 가운데 한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께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이 일에 대해서, 내 열심에 대해서 어떻게 결산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이었어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부흥만 한 것이 아니라 점점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지식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1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장에 어떤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분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파당을 짓는 문제가 벌써 고린도 후 이 전서를 시작하자마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파,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 이런 교회 안에 이러한 분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눠진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었어요. 뭐 성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먹는 것으로 인한 문제, 다투는 문제, 하여튼 현대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때에도 있었고 그때 있는 문제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주장하는 그리고 말하고 싶은 그 중심의 내용이 오늘 4장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떠한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루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신실성, 신실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해냈는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키신 대로 따르는 것,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아무 말 없이 따랐나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그 모습들과 태도들에 대해서 묻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충성된 삶 혹은 신실한 삶,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란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걸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꾼. 우리가 일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장에서 혹은 주어진 일들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그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꾼의 진정한 의미는 노예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 가운데서도 어떤 노예인가 하면 배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배너가 다시 리메이크 돼서 상영이 됐죠. 그 내용은 거의 같아요. 중요한 부분들, 몇몇 부분들은 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배너가 잡혀가는 그 유다가 잡혀가는 그 장면이 예전에는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기와장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잡혀가는데, 이번에는 그 열혈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구경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유다 지붕에서 활을 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아서 잡혀갔다, 이렇게 좀 각색이 됐습니다. 어찌됐거나 잡혀서 어디로 가죠? 이 노예선이 아니고 전투선으로 끌려가죠. 전투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젓는 일을 합니다. 거의 그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매우 이번엔 리얼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죽자 사자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고. 하여튼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일꾼의 진정한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일꾼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바로 이 노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아이, 왼쪽으로 가야지. 멈춰. 아우, 힘들어서 못하겠네.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데 한번 가볼까?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선장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들리는 북소리에 따라서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그냥 소리에 따라서 몸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러한 노예처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한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일하고 충성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저 노를 저을 뿐이야. 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나가야 할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또 잘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받아서 어려워지는 경우 있어요. 이건 저 스스로가, 여러분이나 제가 다 조심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교회 자체적으로 힘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크기나 규모,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가 하면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일할 사람이 넘쳐나는데, 아니 그 큰 교회에서 1,500명도 넘고, 아니 10,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대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목사님은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 교회 담임도 아닌데 해시오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대답만 해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은 교회의 문제들로 있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라는 이 문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다들 갑판장이 되려고 하고 다들 선장이 되려고 할 뿐이지, 정작 배를 움직이게 하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일꾼과 같은 자리는 거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넘쳐나서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었고, 교회 안의 행사도 그렇고 교회 밖으로 특별히 올리사랑봉사단을 통해서 했던 많은 일들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결정하면 그 결정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시간과 그리고 또 건강 또 물질들을 투자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생각됩니다. 그저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아무 이견 없이 그냥 묵묵히 따라와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혹시 금년에 내가 좀 소홀했다, 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들을 또 감당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일로 또 충성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장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꾼들에게는 사실 그냥 그 한 가지만이 아니고 각각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일꾼은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자신이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맡겨진 직분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목사나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뭐 이렇게 직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외에도 부분적으로 너무 다양한 그러한 일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교사, 성가대, 또 운전, 안내, 헌금, 음식 준비하는 일, 뭐 청소하는 일, 구역장, 또 기타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여러 가지 일들, 뭐 또 부모 교실이나 뭐 아니면 큐티 모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맡겨진 일들과 책임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 이것들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직분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하는 일은 큰 일이고 집사가 하는 일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상대적으로 평가될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1대1로 결산하신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람과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 직분들의 경중, 크고 작음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야,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히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갔죠? 이제 몇 날 남지 않았어요. 과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러한 직분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에게나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위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장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뭐 구역장, 장애 이야기만 아니에요. 구역원으로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부지런히 참석하는 이러한 일들.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정말 기대하는 충성스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변해가는 거 말이에요. 말이 변해가든지 표정이 변해가든지 행동이 변해가든지, 이것이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러한 차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어떤 정해진 직분, 이름이 있는 직분만이 아니고 단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충실히 사는 것도 직분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결산해 봐야 되는 거죠. 다음 주에 하게 될 재직회도 바로 그거예요. 2016년 우리가 15년도에 세웠던 그 예산을 충실하게 잘 지켜나갔는가. 그러면 혹시 마이너스 되지 않는가, 플러스가 됐다면 얼마나 됐는가. 그렇다면 또 이것을 기준으로 다음 한 해는 교회 살림을 어떻게 해나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것만 결정하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많이 사용되고 더 사용될 건 늘리고, 이건 좀 줄여도 되겠다 싶으면 또 줄이고, 그래서 교회 살림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서 이렇게 그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개개인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에게도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예배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떠했는지,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했는지, 아니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정말 순종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학생은 학생대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대로 내게 맡겨진 일들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2017년도 새로이 주시는 그 한 해 역시 주님 주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충성은 따로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4장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일꾼으로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애썼는가. 제가 여러분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 가장 전방에서 이 전도하시는 그러한 전투 요원들은 공교롭게도 다 에스더 회원들이에요. 나머지 젊으신 분들은 또 후방에서 지원을 하죠. 전도 물품들을 만들거나 이렇게 전도지 제작을 하거나, 또 그거 우리 어른들이 들고 나가고 또 전하고 커피를 타서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다른 일이냐?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라고 이야기 듣는 것, 이것도 매우 훌륭한 전도라는 거예요. 어떤 방면에서든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겐 큰 숙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해요.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누구가,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봤는데 야, 저 사람은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 걸 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저는 적어도 제 자리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정말 나를 볼 때 마치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처럼 그들에게 읽혀져야 하는데, 우리에게서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복음 전도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간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혹시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 기관들 이름이
전도해. 에스더여 전도해. 루디아 전도해. 그죠? 마리아 전도해. 전도하셔야죠. 만약에 그거 아니시면 뭐라고 할까요? 마리아 뭐로 할까요? 뭐 좋은 거 있으세요? 동아리 뭐 이런 걸 할까요? 이름에 걸맞게 한 장의 전도지라도 아니면 한 마디의 말이라도 복음 전하시는 일을 다음 해에는 멋지게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꾼들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좀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충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꾼으로서 또 직분을 다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냐는 거예요. 누가?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낙심하게도 되고 실망도 하게 돼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고린도 교회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 난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향한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너 사도 맞아? 아니 스스로 사도라며 그게 말이 돼? 아니 너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가짜로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적발해내려고 간첩짓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초기에는. 뿐만 아니라 그가 성격이 워낙 그냥 불같다 보니까 뭐 심하게 지도자들끼리 다투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좋은 평가가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없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지가 확고했던 거예요. 아무리 반대하고 혹은 비판해도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전투가 벌어졌을 때 돌격 앞으로 이러면서 뛰어나가는 그 사람 뭐 순식간에 타겠다는 건 우리가 뭐 말 하나만 하죠. 앞서 나가면 총 맞기 딱 십상이죠. 이건 뭐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너무 앞에 나가시면 막 총 맞아요.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로는 손가락질 혹은 비난 혹은 뒷담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아니 바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바르다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낙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이 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이게 정말 제가 힘듭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러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난 그 사람들 무시해 혹은 그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그렇게 교만스럽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뒤에 다시 이야기하는데 난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일하다가 상처받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또 그런 분들을 상처 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비판은 결국 비난이 돼서 여러분들 향해 쏘아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 눈보다 더 무서운 건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평가예요. 3절과 4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받습니다만 스스로 판단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땐 대부분 후한 점수를 주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내가 하는 선한 일들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이러한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야, 내가 참 많이 의롭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쉽게, 좀 순화된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자랑할 만한 일들을 한다 손쳐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충성되이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그때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또 그것들을 스스로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이런 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럼 도대체 누가 평가를 하냐?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작게 보이시는 일이든 혹은 크게 보이시는 일이든 작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크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그 일들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한 해를 이렇게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면 그거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람 혹은 세상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조금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앞뒤 보지 마시고 자기 속에서의 높아짐도 때론 무시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일에 온통 관심을 쏟았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고 예비되었으니 이제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끝은 이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에게만, 정말 그 하나님에게 평가받는 그 일에만 온통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혹은 자기 자신의 평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욱 두려워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실 때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로 혹시 충성하지 못하셨습니까? 기도하지 못하셨어요? 때론 물질이나 다른 여러 가지 몸의 헌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많이 못했다, 전도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십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내게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새로운 2017년을 계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충성을 하게도 하시고 예전에 하지 못했던 헌신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에 아주 제대로 사용되시는 그런 여러분들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해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것으로 맡기마 라고 하시는 이러한 큰 칭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뒤에 돌아본 모든 그 생각들을,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구분해서 2017년을 새롭게 달려가시는, 그리고 그 일들을 계획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